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사랑하며 또 섬기며 봉사하던 두 분의 귀한 장로님 은퇴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를 통해서 한없는 주의 은혜와 복이 함께하게 해 주시옵시기만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1장 찬송입니다. 최강까지 되어온 것 저의 거스름에나 한이 없는 저의 사랑 어째로 말하랴. 찬하게나 저의 선이 항상 서겨져세고 먼 은혜나 저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먼도 연락한다 세행코 너 살았네. 얼버릇이 보으세는 저해가 내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속길에 저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전힘 다시 배올라니 날로 다가와 먹어본지 저대마려 벗을라 또 멀잖니.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함께 앉으셔서 기도드리실 때에 김태영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질병으로 우리의 삶이 자유롭지 못하고 걱정과 근심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2020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해를 돌이켜보면 아쉬움과 후회의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사랑하지 못했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고 나를 하나님보다 더 앞세운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1년에도 교회가 해야 할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기쁨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김빌성 장로님, 김환중 장로님 은퇴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직분을 잘 감당하셨던 그 마음과 시간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위로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정성으로 준비한 두 분 집사님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디모데후서 제4장 7절 말씀에서부터입니다. 신약성경 346쪽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김꽃지 집사님, 성기숙 집사님께서 특송을 해주시고 후에 우리 강희도 목사님께서 가장 영광스러운 상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영광스러운 상입니다.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공동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정이요, 또 국가입니다. 그리고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 각급 학교 공동체를 경험하고, 그걸 다 마치고 나면은 여러 직종의 직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친목회라든지 동창회라든지 어떤 조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공동체를 경험합니다. 이 공동체는 그 공동체를 운영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회장이라든지 사장이라든지 교장이라든지 여러 그런 임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사람들이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은 좀 독특한 공동체가 하나 있으니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반드시 거쳐가야 할 하나의 요건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제목 속의 첫째 요점이 바로 이 요건은 우리 하나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할렐루야. 주님이 인정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물론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교사, 찬양대원들, 또 남녀 선교회, 전도회 회장, 그리고 구역장, 여러 직책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우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뒤에서 우리 주님께서 인정을 해 주셔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움을 받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능하게 해주시고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그래서 내게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공동체는 사람들이 인정을 하면 되지만은 교회 공동체는 위에 계신 주님이 인정을 해 주셔야 되고 반드시 주님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같이 목숨을 다해서 자기의 인생을 다해서 충성되게 일을 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하신 말씀과 같이 목숨 다해 일생을 다 바쳐서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슬로우라는 심리학자는 인간이 지니고 있는 욕구를 5단계로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인간이 충족을 해야 하는 첫째 단계는 생리적인 욕구의 단계로서 의식주, 먹고 마시고 입고 쓰고 그리고 배설하는 욕구를 충족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그것을 이루고 나면은 두 번째로는 소유의 욕구가 있다. 손에 뭘 쥐어야 되고 주머니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듬직하게 되고 안심을 하게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사회적인 욕구의 단계인데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고 사람 사회 공동체 속에 들어가 있어야 안정감을 갖게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자기 표현의 욕구가 있어서 무언가 내게 어떤 능력이 있는 잠재되어 있는 것을 개발해서 그 욕구를 해소해야 인간답게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이고 마지막 단계로는 자기 실현의 단계가 있어서 자기에게 있는 그 어떤 예능적인 소질이라든지 뭘 잘하는 것들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예술적인 단계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국은 인간은
마지막으로는 누구에게든지 인정을 받고 살아가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은 교회 일꾼은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 절대적인 요건입니다. 사도행전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목동 소년 다윗이 임금이 왕으로 세움을 받는 그런 과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야 사무엘아 너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목장을 찾아가라. 가서 뭘 합니까? 거기에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세우라. 알았습니다 해서 그는 사무엘 선지자는 라마 자기 집에서 저 남쪽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찾아 내려갑니다. 나귀를 타고 내려가서 거기 이새를 만나서 아들들을 다 불러오시오. 예. 그래서 아들이 몇이 있느냐고 8명 있다니까 다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래 집에 있는 7째 아들까지 다 불러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보니까 키가 훤칠하고 얼굴 용모가 빼어납니다. 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 이 중에 있겠다 하니까 야 아니야 난 그들을 다 버려서 너는 용모를 보고 키를 보지만은 나 여호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은 나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내가 그들을 버렸으니까 아니다. 다른 아들이 있어. 얘 아들 막내가 있는데 들판에서 양을 치 빨리 데려오시오. 이윽고 다윗이 온데 들어오는 걸 보니까 얼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가 거니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2대의 왕으로 옹립을 하게 되는 첫 과정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년 다윗을 왕위에 이렇게 점지를 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라고 기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이 과정이 제일로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드리는 말씀은 교회 일꾼들의 삶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교회사 속에 전해오는 이야기 한 토막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930년대 지금의 중국 만주 쪽에 있는 영길 쪽에 용정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시골 교회에서 장로 한 사람을 피택을 하려고 합니다. 조그마한 농촌 교회이니까 목사님이 안 계셔서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선교사님한테 연락을 하여가지고 선교사님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오셔서 좀 해주십시오. 선교사님이 알았습니다. 정한 주일의 날짜에 맞추어서 교회에 도착해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마치고 나서 이제 장로 선출을 위한 선거를 하는데 인원수를 다 세어보니까 세례 교인이 꼭 40명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주관하에 선거를 투표를 하는데 투표 개표를 해보니까 그 40명이 완전히 만장일치로 한 사람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어느 집사가 선출이 되었습니다 하고 선교사 발표를 하니까 모두가 박수를 치면서 축하를 합니다. 그때 선교사님 아니요 이 선거는 무효요. 아니 선교사님 무효라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에 아니 40명이 40표 모두가 다 찬성을 했다면은 저 집사님도 집사님 찍었겠죠? 예. 아니 집사님이 얼마나 교만했으면은 자기 표를 자기가 찍는단 말이요. 이건 하나님이 보실 때도 이거는 안 되는 거요. 집사님은 교만해서 장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일어나서 예, 선교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제 표를 찍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선교사님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참 시골에 약한 교회입니다. 장로가 되면은요, 제가 열심히 일을 해가 돈도 벌어야 되잖아요. 우리 집도 잘 이끌어 가야 되죠.
교회도 잘 섬겨야죠.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예배 때마다 제가 설교를 해야 되죠. 새벽기도 해야 되죠. 목사님 안 계시니까 교우들 어려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신방을 해야 되죠. 이 일 저 일 다 하려니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이 십자가를 질 사람이 나밖에 없겠구나.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내가 지자. 다른 사람에게 이 십자가를 넘겨주지 말자. 이렇게 제가 판단을 내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제가 제 표를 찍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이래서 제가 제 표를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과연 그렇군요. 몰랐습니다. 저 집사님, 장로님 되실 자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만장일치로 박수! 이랬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교회 일꾼들이란 모름지기 어렵고 힘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은 찾으리라.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된 장로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할렐루야. 교회의 일꾼이 되려면은 억지로 해서도 안 되고 이 명예나 권세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도 하지 않아야 되고 자원하고 기꺼이 해야 되고 양무리를 주장하면서 마음대로 움직이게 하려고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교회 일꾼들은 집안도 잘 이끌어야 되고 교회도 잘 이끌어야 되고 성도들을 말없이 겸손하게 잘 섬겨야 하는 것이니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이 일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절대로 멸류관 영광스러운 관은 쓸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교회의 일꾼들입니다. 세 번째로 드릴 말씀은 교회 일꾼들은 반드시 주님께로부터 가장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멀리 어떤 주인이 여행을 가는데 자기 종들 세 사람에게 능력에 따라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기고 떠났다. 내가 올 때까지 잘 관리해서 이걸 남겨라 하고 갔는데 달란트라는 말은 그 당시에 사용되었던 화폐 중에 가장 큰 화폐 단위입니다. 1달란트면은 6천 드라크마 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 드라크마는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과 같아요.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한 남자 1인 하루에 일꾼들 일하면은 한 6만 원, 10만 원 받나요? 6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놓고 보면은 한 달란트가 얼마 되냐면은 1억 6천만 원쯤 됩니다. 1억 6천만 원 되고 2달란트면 3억 2천만 원 되고 5달란트면 18억 정도 돼요. 거금입니다. 이 돈을 맡기면서 잘 관리를 하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갑절로 남겼고 1달란트 맡긴 사람은 1달란트 잃어버릴까 봐 그저 땅속에 묻어놨다 하는 말씀. 예수님께서 그 주인이 돌아와가지고는 1달란트를 받은 사람,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사람 각각 회개를 하면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축복의 상을 주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이제 6장 7절 이하에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교회의 일꾼들은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충성을 다하면은 마지막에 반드시 그 충성한 것에 따라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12월 3일에 대학 수학 능력 고사를 치렀습니다.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쯤이면 발표가 되죠, 집사님? 자기 성적에 따라서 그 결과를 따라서 각 맞는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면 성적 우수상도 있고 품행이 방정하면 행동 우수상도 있습니다. 각각의 그 여러 가지 예능적인 그런 소양이 있는 데 따라서 또한 그 상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일꾼들은 마지막에 다 주님께로부터 주시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 면류관을 다 받게 되는 것인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일에 열심히 일을 하고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면은 주께서 면류관을 주신다 약속하셨으니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은퇴하신 우리 두 분 장로님을 비롯해서 우리 온 교회 일꾼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면서 각자가 맡은 일들을 충성스럽게 해 나가면은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면류관을 주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받는 여러 가지 상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한시적이에요.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갈수록 우리가 받는 이런 면류관은 영원히 빛나는 것이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데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도 주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장로님 두 분 그리고 여러 일꾼 여러분들도 다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은 말씀처럼 그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면류관을 받기 위해 충성스럽게 끝까지 다 하여서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답게 만들어가는 일에 매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 우리에게 주시고 이날에 두 분 장로님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해 오시다가 때가 되면 은퇴를 하게 되는 귀한 날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살아오신 이 두 분과 가족들과 또 우리 온 교우들 모두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인정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갈 때 주님이 주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상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귀한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퇴하시는 장로님 소개를 드립니다. 우리 김한중 장로님, 김길성 장로님께서는 우리 시온영광교회에 2003년도 11월 15일에 취임하시고 지금까지 17년 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시다가 우리 김한중 장로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귀하게 맞추어서
5세로 정년을 하시게 되었고, 또 우리 김길성 장로님은 총회법에 따라서 70세에 정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우화동에서 또 우리 호성동에 이르기까지 이제 교회를 건축하고 또 교회를 위해 봉사하시다가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 우화동에서 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었던, 해몰아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참고 인내하시고 또 목회자인 저를 도와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강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과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는 하나님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은퇴사를 가집니다. 김한중 장로님, 김길성 장로님, 교회로 이제 장로로 취임한 후에 오늘까지 충성되이 봉사하며 모범이 되었으므로 본 교회의 은퇴 장로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은퇴 기도는 이성권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시온영광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귀한 일꾼들을 때마다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중에 김한중, 김길성 두 분 장로님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또 시온영광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 분 장로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자신의 몸보다 아끼며 사랑하셨던 그 섬김을 기억합니다. 보이는 자리보다 보이지 않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셨던 겸손을 기억합니다. 기쁨의 자리보다 슬픔의 자리에서 함께 우셨던 그 눈물을 잊을 수 없습니다. 매 주일마다 성도님들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두 손 잡아주셨던 그 온기가 지금도 느껴집니다. 모든 교우의 여러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썼던 두 분의 수고에 고개가 숙여집니다.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두 분 장로님의 수고와 사랑에 어떻게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퇴의 자리에 있는 두 분 장로님을 위로하시고 한없는 은혜와 감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의인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는 시편의 말씀처럼 은퇴 이후에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청청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생일 다하는 날까지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도 바울처럼 주님 주실 면류관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건강과 영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함께 기념하지 못하지만 온 교우가 예배하는 모든 자리에 주님의 임재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의 허전한 마음이 마르지 않는 샘처럼 주님의 은혜로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포합니다. 이제 시온영광교회 당회장의 권위로 김한중 장로님, 김길성 장로님은 본 교회의 은퇴 장로임을 선포하노라. 성삼위 하나님이 장로님의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은퇴를 기념하여서 이강호 장로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은퇴를 하시는 김한중 장로님과
김길성 장로님을 일찍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목사님으로 택하여 주시고 장로의 직분을 믿음과 기도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무사히 은퇴를 하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두 분 장로님들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시며 교우들을 잘 보살피시는데 헌신 봉사하셨고 주님의 복음을 널리 증거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 봉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이제 은혜스럽게 은퇴하게 되신 두 분 장로님들에게 온 교우들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두 분 장로님의 그 성숙한 믿음으로 온 교우들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크게 영광 돌려드리는 장로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분 장로님들과 그 가정 위에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믿음의 복된 가정이 되시길 기원드리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완중 장로님, 김길성 장로님, 우리 은퇴를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보내십시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공로패와 또 은퇴를 기념하여서 옷을 이제 한 벌씩 백화점에서는 구입할 수 없지만은 이제 한 벌 해드릴 수 있도록 적은 액수를 봉투에 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기념품 증정이 있겠습니다. 공로패 장로 김완중 장로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2003년 11월 15일 본교회 장로로 취임한 후 지금까지 사랑과 헌신의 모습으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충성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이제 명예롭게 은퇴하시는 장로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하며 모든 성도들의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이 패를 드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시온유광교회 담임 목사 이동민. 공로패 김길성 내용은 같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주 시온유광교회 담임 목사 이동민.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435장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계하 생명보다게 하다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저대로 가까이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복의 아내란가 모든 묘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저대로 가까이 저대로 가오니 대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어떤 고작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함께 나의 여주로 나와도 행하소서. 저대로 가까이 저대로 가보니 나의 밭에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이 시간 예물과 예물드림의 헌금기도와 축도 우리 강희도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유례없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미물 때문에 우리가 참 심각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를 주셔서 호흡하게 하시고 물을 주셔서 마시게 하시고 햇빛을 주셔서 밝음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갖가지 식자재를 주셔서 먹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움직이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오면서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생활 속에 감사한 일들 찾아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리고 선교 헌금을 드리고 여러 가지 이름의 제목의 헌금을 드리오니 주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켜서 주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 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섬김의 주로 오셔서 죄인 우리들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씻어 구원의 주가 되시며 하늘 보좌에 앉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일꾼으로 충성되이 여겨 인정하시고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희노애락 애호욕 속에 살아오게 하시며 주의 교회를 섬기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심령 속에 내주하셔서 감화 감동을 일으키시사 주의 교회를 위하여 죽기까지 목숨 다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며 충성을 다하게 하시는 성령의 교제하심이 교회 본당에서나 자택에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오늘 은퇴하시는 장로님과 부인 권사님들과 그 자녀들 가족들과 또 우리 교회와 이 전주 땅과 이 나라 이 결의 위에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